6월 14일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10편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온 하늘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민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2026년 6월 14주일 건축 아카데미 전문인을 위해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축 아카데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학업과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놓쳐 재앙의 순환 속에 들어갔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릴 때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시작되었고 결국 고통과 실패가 반복되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문제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놓칠 때 참된 응답을 놓치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사사시대에 남겨진 족속들이 재앙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시험하는 도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과제들도 믿음을 성장시키고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받고도 다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순간적인 은혜와 일시적인 회복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재앙의 순환을 끊고 응답의 순환을 시작하는 비밀이 오직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 전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복음의 언약이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후대와 현장에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건축 아카데미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건축 기술과 설계 방법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전문인을 준비하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설계와 공간 계획, 도시와 환경을 다루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건물을 세우는 사람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문인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건축 설계 전문인 아카데미 과정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열심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 과정마다 필요한 지혜와 만남과 재정과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시고
과정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장애물조차 더 큰 응답과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시행될 건축 설계 양성화 작업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제도와 정책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신 복음의 기회임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눈앞의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다가 재앙의 순환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적인 판단과 계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건축설계 아카데미 과정이 단순히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제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문인 제자를 세우고 미래의 현장을 살리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복음 운동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건축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양성화 과정을 통하여 랩넌트와 전문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세계 곳곳의 도시와 건축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응답의 순환을 이루는 건축 아카데미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남겨진 문제를 믿음으로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건축 전문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언약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못 올렸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에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36절에서 46절 46절까지요? 네, 찾았습니까? 26장 36절에서 신약성경 47페이지 36절에서 4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데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산이라고 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 기름을 짜는 틀에서 마치 감람 열매가 눌려가지고 기름이 짜서 나오듯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36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본문인데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곧 체포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도망가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을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하소연하지도 않고 오롯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근심하며 슬퍼하기 시작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특별히 좋은 사람인 경우에는 괴로움이 덜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픈 거는 아픈 거고 또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또 괴로움은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어디로 나아갔느냐? 아버지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겟세마네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살면서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겟세마네 동산, 즉 고난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불황을 만나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또 겟세마네 동산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강이 아주 안 좋아져서 겟세마네를 만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또 속썩이는 그런 문제, 자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그 인간적 관계에서 어떤 불협화음으로 갈등이 생겨서 자기에게 겟세마네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또 이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낙심을 함으로써 자기에게는 겟세마네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 개인에 따라서 다 겟세마네를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나한테 이제 어떤 문제로 다가왔을 때, 어떤 겟세마네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어디로 나갈 거냐, 그거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것이죠. 기도의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문제를 이길 기도라는 것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겟세마네 동산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런 고난에 어떤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39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놓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인 줄을 다 알고 계시니까 피하고 싶었지만은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진노와 십자가의 어떤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잔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한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그 아뢰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이제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3번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3번 반복해서 해도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은 기도하는 대로 변한 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체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예정대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변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에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불순종이 또 순종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40절부터 4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의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육체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육체가 피곤했지만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렇게 잠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자꾸 방해합니다. 기도를 미루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기도보다 다른 일을 우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만듭니다. 자꾸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각오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몇 시간 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 없는 자신감은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소리 뻥뻥 친 것이 기도가 없어서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기독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 이런 많은 경우의 어떤 그 위기에서, 기도의 약화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도 이기고 유혹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보자면은
세 가지를 요약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로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에게 어떤 겟세마네가 다가왔을 때 사람을 찾기 전에 사람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아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돈 꺼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 고민을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풀어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답이 못 되는 거죠. 해보면 알겠지만 답이 못 됩니다. 사람한테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불평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꾸도록, 하나님 생각을 바꾸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내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주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자는 거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새벽에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끝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지셨지만은 승리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겟세마네를 지나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올 겟세마네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내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용기도 주시고, 결국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가지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원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잠든 믿음을 깨워주시고, 게으른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며 그 가정에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에는 형통함을 더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치유를, 근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선택의 길에 선 자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그간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 내가 뭐 틀렸나? 마지막 구 소절은 항상 저기서 헷갈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